자, 이 선악의 대쟁투 핵심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시작.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싸움의 쟁점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다. 개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자,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요? 변개시키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대장이 너희들 이런 거 언론하기 위하여 다 모여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교황이 제안하는 행복식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황이 뭐라고 그래요? 일요일에는 쉬어라. 그게 가족에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정 구속력을 가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든지 사람의 율법을 지키든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찾기 위한 운동도 있을까요? 네. 하나는 거짓된 이름으로 모이는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이런 책을 하나 써가지고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장로교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언약이라고 하면은 언약이라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인데 언약하면 뭐가 생각나요?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언약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 언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언약의 핵심을 알아보니까 율법이더라 이거요. 이 책의 전적인 내용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되고 또 이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도 알고 보니까 제7일 안식일이 맞더라.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구미교회도 어떤 잠바 입고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교회에 좋은 책들이 있다는데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보따리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나중에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전화를 검색해 보니까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 김해 쪽에도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이걸 이제 우리 교회 카페에다 올려놔가지고 베들레헴 성경이 참 좋거든요. 번역 성경도 많고 주석도 많은 이것을 이제 다운받을 사람 다운받아 가십시오. 이런 거 올려놨더만은 김해 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도 그거 하나 보내주시오. 그래요. 그래 보내주는 김에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화이트부인 그런 책들 좀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벌써 그거 다 읽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안 지켜도 마지막 역사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특별히 여러분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의 개인적 간증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신사참배를 그죠? 거절했던 그런 정통 있는 장로교 개신교 중에 최고로 꼽는 정통교회를 어디로 꼽아요? 고신파입니다. 고신파. 고신파에 계신 그죠? 대대신앙하신 분이 뭐 듣고요?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에 대한 것을 듣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참 놀라운 간증을 꼭 비디오를 한번 남겨드렸어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한 번 듣기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비를 듣고 경험을 듣고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이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뭘 좋아하는가 하면 간증, 경험담을 좋아해요. 하도 왜 그러면 성경 말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러니까 실제적인 이렇게 경험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보좌의 기초다. 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분명합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유치원생이 어느 날 유치원에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오늘은 안 가도 돼? 그래요. 엄마 왜요? 그러니까 얘야 달력을 봐라. 오늘은 빨간 날이지 않니? 빨간 날을 안 가는 거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얘야 유치원 가야지.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럴까요? 유치원 안 가도 돼요. 그래요. 엄마가 왜? 그러니까 엄마 달력 보세요.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 달력을 보니까 지가 색연필로 다 빨간 동그라미처럼 유치원 가기 싫다고 말이야. 지가 아무리 거기 동그라미를 치놔도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의 달력에 동그라미가 안 찢어져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줬다 그래도 실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까요? 그 속에 언약궤가 있을까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을까요?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뭘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그 언약 문서 조항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언약 옆에 뭐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이거 왜 있을까요? 이거 왜 옆에다 갖다 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거나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이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장이 순서도 하나도 안 틀리고 이것이 딱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무슨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고 하나는 성 바깥에서 울며 불며 고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인가?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2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은 뭐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점술가 이게 뭐와 연관된 사람이에요? 바로 십계명 조항에 위배되는 사람이에요. 점술가는 몇 번째 계명에 위배될까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음행하는 건 몇 번째 계명이요? 7번째 계명. 살인자 몇 번째?
여섯째, 우상숭배자 몇 번째? 두 번째, 거짓말 몇 번째? 아홉 번째. 개들은 몇 번째? 개는 뭘까요? 하늘나라에 개가 못 개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입니까? 자,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러면 앞에 뭐 나올 줄 알고 쳐다보고 계신데 안 나와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가지고 보고 줄을 치시라고. 자, 우리 철기씨 아들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아들 야무지게 생겼는데. 왜? 요즘 애들 참 세요. 손을 쓸 줄이 혼돈해.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다가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 내가 다시 먹어야지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 바로 앞절 20절부터 보면 주의 도를 안 후에 세상으로 돌아간 모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하, 예수님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은 곧 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옳지,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2장 4절 거기 나오죠.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사는 것이고, 그 품성은 뭐다?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 결국 인간이 왜 에덴을 잃어버렸는가?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고 순종함으로 에덴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되는가 모르겠네. 자, 이게 특별한 영상인데요. 좀비 여러분 들어보시죠. 좀비팔이라는 게 있어요. 좀비팔이. 좀비팔이라는 놈이 개미 위에 돌아다니다가 개미 몸에다가 알을 주입합니다. 알을 주입하면 좀비팔이 한 마리가 약 200개의 알을 품고 있다가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 드디어 개미 몸에다가 이제 알을 탁 찌릅니다. 일어나는 일은 더 섬뜩하다. 그럼 이제 알이 이제 들어옵니다. 좀비팔이 알이 구더기로 부화해서 개미의 치액을 먹으며 자라는 것이다. 구더기는 개미의 가슴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머리로 향한다. 구더기가 서서히 이동하는 2주 동안 개미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숙주의 머리에 도착하면 구더기는 뇌를 먹어치우며 고치가 될 준비를 한다.
마침내 축주인 개미가 쓸모없어지면 구더기는 효소를 분비해 개미의 목을 자른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이것이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좀비 개미. 세상에 이 알을 갖다가 몸에다 썰으면 그 알이 어디로 가요? 애벌레가 두뇌에 가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걸 하는 거야. 다 써먹고 나서 필요 없으면 목을 딱 잘라 죽이는 거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누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거기에다 바치면 자기가 어디 속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좋아하는 짓을 했어요? 마귀가 좋아할 짓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좀 타협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재밌게 살자고 하는 우리의 허영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믿음인데 두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고 예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일반 교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일반 교인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믿음까지 남은 자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건데 남은 자손이 지키는 예수의 믿음은 바로 이 같은 종류의 믿음인데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귀의 일을 멸해서 마귀의 일이 뭔가?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죄인은 죄 짓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 말을 깨트리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의 권세가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권세는 택도 없습니다. 성령의 권세를 가져야 이기게 됩니다.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싸움을 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너무 순해 빠져가지고 싸움을 잘 못했어요. 애들하고 싸우면 얻어 터지고 울고 찔찔 짜고 이렇게. 근데 우리 형님은 싸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형님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 가면 이제 꼼짝 못 지금 우리 형님 데리고 가면 막 까부는 다 나와! 딱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가서 이제 탁 처치하면 이제 저는 이제 다음부터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면은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의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 그래요? 큰 형님이다. 우리의 형님이라 그래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오셔서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하는데,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일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증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 증거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전해진 증거.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증거를 예언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이다, 그렇게 나와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언의 영까지는 알았는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갖다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성령의 일,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예요? 엄청 많죠?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경절이 또 더해져서 세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시작.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예? 그러니까 진리도 모든 진리. 성경에서 감춰진 모든 구원의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시니라.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장래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 너무 겸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막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성령님도 겸손하세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힘이네, 삼일체가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겸비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사람들.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 나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랑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뭘 나타내세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까지 나타내세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매 시대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뭘 통하여 나타내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하여 그의 장래를 보여주었어요. 요셉이 꿈 때문에 덕을 얻었어요? 아니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구박도 받고 또 덕도 얻고. 여러분들도 구박도 받고 덕도 얻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이 계시의 기별들 때문에 구박도 좀 받습니까? 그 이상한 것들 믿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뭐 하게 돼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보면 노아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셨어요. 몇 년 후에? 120년 후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알게 해주셨어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장래일을 숨기겠느냐? 알려주시오.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까? 놀랍게도 2300년의 어마어마한 예언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모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육신적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에게 뭐까지 보여주세요? 재림의 영광까지 확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엘렌 G. 화이트 부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백성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임을 확인하는 표징이고,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자, 엘렌 화이트의 놀라운 것은 뭐가 놀라운 것인가 하면, 자, 여러분에게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 교리가 몇 개예요? 28개. 그 기본 교리는, 자, 1번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통하여 정립된 것이다. 2번 성경 연구를 통하여 정립된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한번 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드는 겁니다. 1번이 뭐였어요? 네, 자, 여러분, 1번이 맞다. 우리 교회 교리는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통하여 정립된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자, 2번. 우리 교회는 성경 연구를 통하여 진리가 확립됐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돈밖에 없었대요. 3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모르면 항복해야지. 항복도 안 하고 손도 안 들고. 자,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 정답은 우리 사돈이 맞췄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 교회의 교리는 계시를 통해 확립된 것이 아니에요. 계시의 도움을 얻은 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 연구를 통하여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최고로 꼽는다? 성경을 최고로 꼽는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모든 내용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들은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마지막 대쟁투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요? 성경을 깊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경회 때 가만히 앉았다, 참 재미있네 이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뭘 연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연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먼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옳지 먼저 기도하고 연구하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연구할 때는 성경을 왜곡시켜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아세요? 신천지. 그 사람들 성경 많이 알까요? 기가 차게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요렇게 저렇게 가짜로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짝짝 들어맞게 맞췄는데 엉뚱한 데 짝을 다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신천지의 두목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제 비리가 드러나면 신천지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참 지독해요. 응? 그렇게 돼도 끝이 안 나고 신천지의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 네? 박만이에요? 이만이에요? 언제 남의 성씨를 또 바꿔줘. 이만희, 왜 자는 박씨라 그래. 자, 이만희가요, 참 바람도 피고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요? 바람도 막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죄송합니다. 예, 소리가 왜 이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정도 되고 이제 비리가 다 들통이 나면은